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첫날 배웠을 때 죽은 시체가 살아나서 구원받아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했던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게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유치부에서 유년부에서 하는 것 같은 말씀 아닙니다. 이거 작년용입니다. 청년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버립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의 멸망 없음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도 나눴지만 사랑은 어떠한 대가나 보상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죠. 아멘 하세요? 동의가 되시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 삼는 거죠. 예수님은 수단이십니까? 목적이십니까? 어려우세요? 예수님은 수단이세요? 목적이세요? 예, 목적이죠. 그러면 천국이 목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입니까? 근데 대체로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극단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계십니다. 이쪽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어디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천국입니까? 주님 계신 지옥이 천국입니까? 아니,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곳이 천국입니까? 네. 여러분,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계셔야 성도입니다. 사회주의나 이 세상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뭐냐면 천국 같은 이 세상 지상 낙원을 우리에게 선사해요. 마귀도 줄 수 있습니다. 세상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만 없습니다. 애굽을 생각하면 돼요. 애굽에는요, 고기 있습니다. 밥 있습니다. 물 있습니다. 직업 있습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거기서 먹고 살기 부족함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끌고 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왜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운명의 장난이 그 함께 사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그 현대 문명이 있고요, 먹고 마시고 직업 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디가 천국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또 다른 가치의 삶을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언약 백성을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초청으로 불러내실 때 기쁘게 아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생각해보고 아멘 하세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광야는요, 근사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없습니다. 기지국 없습니다. 처절합니다. 피오좀 쌉니다. 근사한 거 로망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예수님 계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진지하게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보고 준비하세요. 청년 때에 하나님이 거기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천국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 있는데 하나님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네. 이 마지막 때는요, 그거 하나 붙들고 있으면 삽니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갑니다. 아멘 안 하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가 아니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소리는 안 보여요. 그런데 소리는 메시지가 돼서 가슴에 남아있고 귀에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고 우리는 존재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상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투명인간 취급 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왔으면 인사해줘야 되고요, 아는 척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그거 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되고요, 아멘 하십시다. 인사 안 해줘도 됩니다. 모른 척 당해도 됩니다. 무시당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만든 창조 땅,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왔는데, 세상은 어디입니까? 온 열방입니다. 그런데 열방이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 그 백성이 영접했습니까? 안 영접했습니까? 안 영접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영접했다가요, 인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됐는데 우리라고 대접받아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다 말입니다. 동의가 되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애초부터 대접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고 자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대접받는 건 다 미안하고 송구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감사한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니고데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니고데모스. 이 사람은 유학파입니다. 나이도 있었어요. 똑똑했습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인품도 있었습니다. 돈도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창피하니까 밤에 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젊은 청년 예수에게 가서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 이렇게 말했는데요, 엿다 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실래요? 3절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동문서답 같지 않으세요? 너무 깜짝 놀랄 만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칭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그 심령, 그 심중을 깨뜨려 보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기분 나쁜 말 아닙니까? 칭찬하고 있는 그 면상 앞에서 너 거듭나지 않았어, 하나님 나라 거듭난 자만 볼 수 있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 그 고수의 그 아우라가 있었던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중으로 지금 동의를 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4절에 말려들었습니다.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네. 기분이 안 나빴어요. 아니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을 받아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진리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 경험 없으면요, 교회 백날 다녀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기분이 나빠도, 아닌 것 같아도, 불안하고 두려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미 놀랐어요. 이미 놀랐기 때문에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은 느낄 수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거듭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이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은 누구입니까? 우리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니에요. 성경이 1세기 때 우리는 이 성경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름 없습니다. 너무나 다이렉트로 우리를 대입하시면은 성경을 곡해해요.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불러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말라기 때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제발 쟤네들이 예배하는 것 좀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 예배 내가 역겹다. 성전문을 닫아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라기가 끝나요. 구약이. 그리고 하나님 침묵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끝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특심하셔서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오십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봐라, 아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됐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생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엉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세상이 엉망된 것입니다. 인정하십시다. 세상 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동성애 죄지요. 이성애도 죄입니다.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콜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니 전도사 때, 전도사님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 질문 왜 하는 줄 아세요? 술 먹고 싶어서입니다. 정당하게 술 먹고 싶어서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술 먹든지 물 먹든지 콜라 먹든지 네 맘대로 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다 죄야. 물을 먹더라도 콜라를 먹더라도 사이다를 먹더라도 그 먹는 목적과 동기가 네 육신 위해서 먹는 거면 그걸 죄라고 그래. 무엇을 먹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는다고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술 먹는 사람 손가락질 하십니까? 물 먹는 사람은 칭찬하십니까? 그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이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담배 피면 죄인이고 담배 안 피면 선인입니까? 우리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바지 청바지 찢어지고 온 거 있으면요, 교회에서 마귀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머리 염색하면 마귀 자식이라고 막 긍휼히 여기면서 손 얹고 안수기도 해줬다니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래요? 넥타이 매고 근사하게 성경책 끼고 선교 갔다 오고 헌금 잘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착하게 신앙생활하면 예수님께 칭찬받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표면적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심히 부패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칭찬받고 싶으면요, 어떤 연기도 다 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천국을 가고 싶으면요, 사람이 순교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불교에서 소신공양이라고요, 부처님들이, 아니, 그 승려들이 가부좌를 들고 그렇게 부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꼼짝하지 않아요. 몸이 불에 활활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게 종교심입니다. 종교심.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교가 그런 것입니까? 순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다 못해 어쩔 수 없이 주님이 그런 영광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이것이 우리의 프로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자기 열심,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나갔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율법도 없어요. 로마서에 근거하면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너네는 언약도 없고 율법도 없고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방인들, 로마 교회에게.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거기에 접붙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영치 없죠.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아주 얼척이 없는 거죠. 니네가 이방 개 같은 것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완전 배척합니다. 비자를 안 내줘요. 3개월 비자 딱 난 다음에는 다시 또 들어가려고 그러면, 야,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뭐 볼 게 있다고 또 들어오냐 그래요. 안 들어요. 니네 돈 없어도 돼. 이방인 돈 없어도 되니까 너 리젝 안 받는단 말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감기만 걸려도 보험을 적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돈 10만 원 깨지는 건 금방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철저히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인되고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 기본 복음 정신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그들에게 엎드릴 것입니다. 차칭하고 다시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말을 하십니까? 땅의 말을 하십니까? 하늘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백성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아무리 백날 설명해도 니고데모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게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형제님 당신은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해서 믿으면 정말 천국 가냐 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믿을 수 있겠느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제로 깔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너는 믿을 수 없다. 너의 의지, 너의 이성, 너의 생각 가지고는 절대 믿을 수 없는 게 복음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민수기 말씀을 예수님이 딱 끄집어낸 거예요. 니고데모는 민수기에 능했던 자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 선생들에게 너희가 너희 영생을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말씀이 곧 나에 대한 증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입니다. 아직 신약은 없습니다. 양리아 회의에 의해서 신약이 정경화됐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는 신약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유대인들은 그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이 말씀 지키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매일 달달달달 외웠단 말입니다. 이 열심, 이 율법 얼마나 사람 피곤하게 합니까?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요 매우 피곤한 거예요. 천천히 가도 바르게 가야 됩니다. 빠르게 못 가도 바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방황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들린 예수를 믿는 겁니다. 들린 예수. 들린 예수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십자가는요, 그러니까 뭐 스타우루스라고 그러죠. 스타우루스. 십자가는 크로스가 아닙니다. 기둥입니다. 기둥. 자기가 못 박혀 죽어야 될 사형 제도 중에 하나였죠. 그 기둥이 세워져 있고 내가 또 한 기둥을 끌고 가서 거기에 매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근사하거나 멋있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저거는 극악무도한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죄인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그 십자가가 소망이라고 우리가 노래하고 있다고요.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돈이 소망 아닙니까? 미모가 소망 아니에요? 다른 소망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 노래는 십자가가 소망이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소원 성취가 소망이면서 내 자아 실현이 소망이면서 십자가가 소망이라고 노래만 하고 있지 않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구원받는지 내가 가르쳐줄게. 어떤 예수 믿는 거냐면 들린 예수 믿는 거야. 죽은 예수입니다. 죽은 예수. 이게 믿어져요? 이게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네가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들 네가 믿을 수 있겠니? 그럼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 생각하면 돼요. 애. 아이가 엄마가 임신했을 때 자기가 해산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으셨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조금 있으면 엄마가 진통 끝나면 난 응애하고 나올 거야, 이 믿음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누구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태어나셨어요? 엄마의 믿음입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물과 피를 쏟음으로 너 반드시 낫게 한다. 엄마가 죽고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린 아이는요 엄마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내 엄마라는 걸 믿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야 엄마 아이고 예쁘지 내 새끼 하면서 아이가 엄마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인 줄 알게 되는 거지 아니면 절대 엄마인 줄 모릅니다. 아이가 저 엄마가 내 엄마야 하고 믿어야지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엄마의 믿음으로 엄마의 헌신과 사랑으로 이 아이는 엄마가 내 엄마라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날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이 끝없이 여러분들을 추격하셔서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물과 피를 쏟아서 낳았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우리가 얘 하나님 믿어야죠. 그래야 천국 간다면서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면서요. 얘 믿을게요. 그 예수 줘버리세요. 내가 믿으려니까. 이래서 믿는 게 아니라고요. 이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죠. 우리 딸 큰애가 저기 왔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예전에 아파트가 LH 아파트 살았어요. 주공 아파트. 그런데 이제 운전하고 어디 그때 집회 가는데 이 친구가 내 아파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고 있으니까 뭐 몰랐어. 아빠 내 아파트 뭐 반가워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파트가 어딨어? 그런데 계속 그래가지고 한번 살짝 봤어요. 그랬더니 뭐 내 아파트 없네. 그런데 다시 보니까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시겠죠? 우리 애는요 영어를 그때 몰랐어요. LH를 내로 읽은 겁니다. 내 아파트.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희 집이 보였어요. 제가 내 아파트를 읽었을까요? LH 아파트를 읽었을까요? 내 아파트가 그때서야 보이더라고요. 그제서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때는 안 보이던 게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들음 때문에 그 LH가 내로 보이더라니까요. 이 들음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으로 들으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려고 노력해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분의 열심이 그분의 말씀이 내 귀에 꽂아놓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이 그 예수가 보여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걸 내가 믿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의 열심과 은혜와 사랑과 끝없는 인내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가져옵니다. 한번 민수기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북마크를 해놓으시고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1장입니다. 8절 보세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다같이 6절 한 절만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왜 불뱀을 보내셨냐면 죽이려고 보내셨어요. 원망했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들은 지금 홍해바다 경험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목마를 때 하나님이 물도 주셨습니다. 배고플 때 떡도 주셨습니다. 고기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원망하더라니까요. 그런데도. 그래서 하나님 죽어라 하고 뱀 보내셨어요.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했죠, 백성을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8절에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똑같은 거예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전제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뱀에 물린 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자만 예수를 믿어요. 예, 주님 제가 원망했어요.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래서 저 뱀 물렸습니다. 저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날 본 그 뱀이 달려있는데
근데 그 뱀을 보면 산다는 겁니다. 누가 믿겠어요? 누가?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노뱀으로 달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도 율법에 쩔어 있어가지고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라고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일,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하는 일. 어떻게 자유로운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평강이 오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들을 때 막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그러면 막 찬양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을 하셨는데 남자가 완전 미치광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막 이렇게 옥죄면서 나 올 때까지 너 이거 리스트 200개 다 하고 있어. 그랬어요. 그럼 이 여자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긴 하는데 그거 됩니까? 매일 밤 울죠. 매일 밤 울어요. 근데 할렐루야, 이 남자가 죽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게 심각한 거 아닌데 이것도 심각하게 또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괜찮으니까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재혼한 남자는 너무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여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너무 사랑해요. 존귀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신이 돼서 막 일을 한단 말입니다. 사랑을 받고 이 남자에 의해서 존경을 받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일을 하는데 그때 다락을 청소하다가 그때 그 옛날 미치광이 남편이 오늘 일할 것들 리스트해가지고 쩍쩍쩍쩍쩍 써놓은 게 그때 발견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리스트에 써져 있던 그것보다 지금 더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지금 더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복음의 사람도 일하고요, 똑같이 율법의 사람도 일합니다. 근데 율법의 사람은 어거지로 어금니 깎게 물고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가기 싫어서 일을 하는 거고, 복음의 사람은 날 위해서 노뱀으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분의 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찬송하면서 즐거이 헌신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동의가 되세요? 이거 경험해보셨어요? 경험 안 해보셨구나. 경험해보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내 힘으로 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나하고 주님만 알아요. 제가 연기를 잘했거든요. 안 걸릴 수 있어요. 율법으로 해놓고도 복음처럼 산 것처럼 안 걸릴 수 있다니까요. 선교도 갔다 왔고요, 헌금도 청년 때 정말 많이 했어요. 청년 때. 그래서 믿음 좋은 청년처럼 잘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아멘 합시다. 안 받으세요. 야, 네 돈 필요한 거 아닌데, 네 성경 필요한 거 아닌데, 네 인생 필요한 거 아닌데, 난 너랑 사랑하고 싶은 건데. 근데 나는 사랑보다 내 명예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내 의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고요? 의. 근데 의에 대해서 많이 못 들어보셨죠? 의가 뭡니까? righteousness.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 옆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의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 적이 없어요. 그 예수가 죽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아담 생각하시면 돼요.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여요? 그래서 아담이 허접하게 뭐 만들었다고 그래요? 치마. 자기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남자가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내가 내 죄를 가려보려고 했지만 결국 만든 건 치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치마 벗겨버리세요. 그리고 가지고 수입해버리세요. 죄는 누가 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졌죠. 근데 누가 죽었어요? 동물이 죽은 거예요. 이게 의예요.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 긴장 바짝 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 지금 누가 한 마리 잡아 죽였대. 이유가 뭐야? 아담이 잘못했대. 근데 왜 죽었어 걔가? 이걸 의라 그래요.
이걸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예요. 이게 우리는 그 정의 앞에 서서 영치 없이 야 이게 정의야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기약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받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뭔 얘기하려고 그랬죠? 복음과 율법의 차이. 네. 이거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집회 끝나고 오늘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누가 필요하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들 체면. 할렐루야. 받으세요. 던질게요. 뭐 대체로 자매님들이 하는데 여긴 다 형제님들이 가져가고 계셔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렇게 선크림을 드렸지만 여러분 계좌로 제가 한 2억씩 땡겨드리겠습니다. 안 믿죠? 근데 누군가 하나가 믿었어요. 그래서 계좌를 점검해봤는데 정말 2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오예 내 믿음이 2억을 벌었어 이럽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진짜 2억을 줬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너 예수 믿으면 영생 얻어 했을 때 영생 얻고 나서 오케이 내가 믿어서 영생 얻어서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진짜 내가 영생 얻은 게 느껴진다면 왜 주님이 왜 그분이 나에게 이 쓰레기에게 이걸 왜 줬지?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죄인에게 그 생명을 주셨지? 이 질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근데 이거 통과하고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기뻐만 하고 있다고. 이 과정, 이 프로세스가 하나도 없이 이 구원을 진짜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존 파이퍼가 그랬죠. 지옥 가게 하는 영적 기도. 여러분 기뻐하는 거 셀러브레이션 하는 건 매우 축복인데요. 진짜로 그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온 그 하늘의 일 가운데 있는 내가 믿어버리려고 해서 믿어버린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물과 피를 쏟은 그 열심과 사랑과 그 인내와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계획으로 말미암은 그 선물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말입니다. 진짜 기쁨이 그런 기쁨이 안 나요. 그 거룩한 조울증이라고 그러죠. 기쁜데 슬프다가 또 기쁜데 슬프다가 이렇게 돼요. 민망했다가 또 기쁘고 또 감사하다가 또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무슨 으뜸이 되려고 그래요? 그런 자들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이죠. 그분만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다 죽은 시체들이 지들이 살았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도로를 활보하고 있는 거 좀비들처럼. 말이 너무 심했나요? 표현이 과격할 수는 있지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이 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형제님 제가 2억을 꽂아줬는데 진짜 은행에서 ATM기에서 2억 딱 있을 때 거기서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뭐겠어요? 게이득하고부터 저한테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형제님의 믿음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저를 자랑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믿었는데 2억 받았다? 너도 믿어? 이 말 하겠어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했죠? 이게 무슨 말이랑 똑같은 건지 알아요? 당신도 믿으세요. 그러면 2억 벌 수 있습니다. 그분이 2억을 당신 계좌에 넣어주셨습니다. 당신도 믿으시면 그 2억 땡길 수 있습니다. 이거라니까요. 그거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당신도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당신 계좌에 2억을 꽂아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데 당신이 죄 짓고 있을 그때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거 먼저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그분의 믿음 때문에 당신은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쿨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안 믿어 안 믿어 믿어 이런 반응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 이거 아니고요. 그분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저 그분이 행하신 일을 전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때 쿨한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어 예수님이 저리가 그러면 속상해하고, 누가 믿으면 그 영적 몇 명 있는 거 그거 세가지고 간증 왕이라고 전도 왕이라고 집회하고 댕기고 그걸로 밥벌이하고 댕기고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전도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온 열방을 전도하셨습니다. 구원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둘째 날 오전에 뭐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자기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화시키고 있었던 그 시몬을 집중해서 찾아가십니다. 추격하십니다. 천국의 사냥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시몬은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왜 자고 있었죠?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그의 잠은 정당화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왔고 자기의 장모가 열병에서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온 동네가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빠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죄는 정당화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죽여가셔서 배가 두 척 있었는데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그냥 쉬시거나 돌아가시거나 하면 되는데 베드로에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그건 예수님이 전략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그래서 금을 던졌습니다.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뻐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 만나면, 주님의 기적을 만나면은요 회개합니다. 무서워서라도. 진짜 주님 살아계셨군요. 진짜 홀리 스피릿 이 밤에 임하면은요, 와 기쁘다 이전에 회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에 뭐 이런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게 기분 나쁜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의 사람들은 성령 체험은 많이 했는데 회개는 안 하네.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면 거기 버버버버 떨어야 되거든요. 이사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는 아이로소이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다 계시된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반응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 제가 여러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셨습니다. 왜 아멘으로 안 받으세요? 뭔가 머리 굴리고 계시죠?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습니다. 아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셔서 눈물의 선지자 만들었습니다. 맨날 울어. 에스겔을 선지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네, 에스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에스겔이요 430일을요 꽁꽁 묶여 있습니다. 390일은 이쪽으로, 40일은 이쪽으로. 그리고 똥불에 곡식을 구워서 그거 먹어야 됩니다. 물도 이만큼씩 먹어가면서 430일, 1년 넘게.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뜸 하는 말이, 에스겔 잠깐만 기다려, 내가 너가 기뻐하는 거 하나 없앨 거야. 그게 뭔지 몰라요. 집에 갔더니 초상이나 있어요. 누가 죽었나 봤더니 자기 마누라가 죽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실 일들을 개인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벗고 댕겨야 됩니다. 창피한 거 없어요. 벗어, 맨발로 가. 선택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 선택받았습니다. 선택받은 이방의 그릇으로 선택된 내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 인생 망했습니다. 세상 가치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으로 온 인류가 살았습니다.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았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을 교회라고 합니다. 아멘 합시다. 에클레시아. 그러면 그 교회의 사명은 단 한 가지입니다. 버림받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버림받았다고 상처받을 필요 없다 말입니다. 이게 방향성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주님
예수님께 딱 선택받고 어떻게 합니까? 고기 챙깁니까? 배 챙깁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베드로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어요. 베드로의 인생의 방향성, 꿈은 단 하나였어요. 만선의 기쁨. 그래서 고기 많이 모으고 배 많이 모아서 내 마누라 내 새끼 장모님 잘 케어하는 거였습니다. 이 정도면 유대인으로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괜찮은 가장이에요. 책임감 있는 가장인으로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바꿔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소망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떠나고. 이게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물고기 많이 모을까를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기독교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어떻게 하면 배 많이 모을까를 예수님께 부탁드리는 거,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딱 만나는 자들은 내가 소망했던 그 배, 내가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물고기 내려놓고 예수 따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겠습니까? 예, 그럼요 하고 따라가는 자가 자기 제정신으로 되겠냔 말이에요. 자기 의지로 되겠냔 말입니다. 베드로 그렇게 했는데 되던가요? 베드로 그리고 예수 팔아먹습니다. 그 복음서 초반에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 따랐는데 베드로가 결정적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 되는 거예요? 주의 영에 의해서 자아가 부인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맘먹은 대로 안 되잖아요. 다이어트 성공해 보신 분 없죠? 몸에 식스팩 만들어 보신 분 없죠? 다 식스팩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도 하나 못 바꿔요. 근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원수 마귀에게 휘둘려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냐고요? 없어요. 우리는요. 인정합시다. 근데 이게 된다면 이건 내 의지입니까? 내 노력입니까? 내 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까? 2번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자랑하면 안 되는, 이건 간증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화난 거 아니에요. 말을 그냥 이렇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좀 축복해 주십시오. 너 제자지? 제자에게를 축복한다.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의 행하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냥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제자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9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고요, 옛 선지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던데요. 예수님이 이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답.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 그 말이 정답이었다면, 야, 이게 복음이다. 마음껏 이야기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 열방 가운데,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 가운데 다 말하고 다니는 이래 되시잖아요. 근데 경고하셨어요. 말하면 안 돼.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마.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면서 22절에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일시에 인사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포로가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 이거예요. 예수님 지금 베드로가 제대로 된 대답했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 이것도 말하자면 긴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보내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우리랑 똑같이 똥 싸고 밥 먹는 예수란 말입니다. 이 허황된 말을 믿는 게 신앙이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여러분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다같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못 박은 자들은 그때부터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거하고요 유대인들이 회개한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건 그냥 내가 조금 지은 죄, 과거에 내가 행했던 그런 범죄한 것들, 그런 걸 회개하는 거지만,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에 회개했던 거는요, 내가 평생, 우리 민족이 평생 섬겼던 그 하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죄, 그걸 가지고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주와 그리스도, 야훼, 요드해, 바드해,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야훼라고 쓰기는 써도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을 잊지도, 내 더러운 입으로 그 하나님의 성호를 말하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죽였다고요.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아세요?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죽여버렸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높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요. 그 베드로, 배우지도 않은 사람에게, 어부들에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유일신 사상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지껏 가지고 있어도 패러다임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민족적 패러다임이 다 박살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하나님의 그 구약 가운데 있었던 그 계시와 언약이 내가 깨뜨려버렸구나.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아. 그리고 회개해. 그래서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 하는 그 마음으로 찢는다면요, 오늘 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했던 그 몇 가지 소위 크라임들, 그런 범죄함들, 그것들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불교에서도 할 수 있는 참회예요. 다 종교들마다 참회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참회의 시간. 왜요? 인간은 욕심쟁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길 싫어해요. 그래서 전주교인들 다 뭐합니까?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래서 말해버려야 속 시원한 거예요. 말해버려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죄를 토설하는 거란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보면은, 요 말씀만 몇 구절만 좀 찾을게요. 5장 42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예, 이게 교육과 전도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아멘입니까? 네. 그거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당신에게 삶을 영이 아름답게 해주고 천국 보내주고 이걸 전하고 있지 않아요? 이걸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라는 그분이에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기름 부은 자예요. 그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보면은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은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였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이거 네임 아닙니다. 플레임 아니에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는요, 이 역사적 예수, 히스토리컬 지저스라고 그러죠.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냥 성자 중에 한 사람, 1세기에 훌륭하신 어떤 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 정도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끝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Jesus Christ. 계속 여러분 보세요. 계속 사도행전 보면은요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찾아드리고 싶은데 막 지금 뭐 볼라니까 또 안 나오네. 한 구절만 더 찾을게요. 사도행전 18장 5절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계속 그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28절 보세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야, 너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사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공격받은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만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항변하기 위해서. 그럼 베드로는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고 요한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죠. 12제자를 사도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직접 사사를 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기는 했지만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일컬어 사도라고 그래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어디서 만났어요? 밤의 세계에서 음성을 들은 거예요. 누구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교회는 핍박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제 이야기했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란 뜻이에요. 아멘이 없어. 여러분 제가 머리 있고 몸 있지만 제 몸 온다 이럽니까? 제 머리 온다 이래요? 제 온다 그러잖아요. 하나로 보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비밀로 하나로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게 예수를 핍박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받으실 때 여러분이 핍박받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핍박받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때문에 그분을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보여지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핍박받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 울기 전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떠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당신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는 거야. 이걸로.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다고. 우리가 믿는 게 그거라고.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어떤 상현인 줄 아세요? 지금 누가복음 9장까지 예수님은요 기적 베푸시고 먹이시고 오병이어 먹이시고 물고기 잡히게 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병자 고치시고 귀신 내어 쫓으시고 이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야. 그분이 무슨 일 하셨는데 귀신 내쫓았고 저분이 병자 고쳤고 저분이 죽은 자도 살렸고 물고기도 많이 잡게 해줬고 떡 요만큼 가지고 5,000명 몇만 명도 먹였어. 그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베드로의 이미지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 맞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 찬양해요.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맞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어떤 상태예요? 흰털 복실복실하고 예쁘고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도살당한 어린 양이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란 말입니다.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데 그분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에게 이미지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경고하시면서 그 말 아무에게도 읽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잘못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리고 23절에 그 유명한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버림받는 인생으로 먼저 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야.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야. 너 나랑 이제 한 몸이지?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이야. 첫 번째 자기 부인입니다. 따라해보십시오. 자기 부인. 세상과 그리스도에 대해 극명한 차이. 세상은 자아실이야. 성도는 자기 부인입니다. 도덕책에서는 자아실을 가르쳐줬어요. 전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잘하면 되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안 되더란 말입니다. 현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하고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이 세 가지를 타협하다가 그냥 어물쩡어물쩡 살았습니다. 하고 있는 일을 현실이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이상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현실과 이상과 가능성 가지고 인생들은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타협하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 삶에 찾아오고 나서 거기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나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는 사람은요 하고 있는 일도 적을 수 있어요.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자아실현이 아니라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꿈이 부인되고 자기 스케줄, 계획, 비전 이런 거 없고 주님이 해야 하는 일 자기가 부인되고 두 번째 뭡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 가지고 주님 따르는 겁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정말 이 구절 부담돼요. 날마다 everyday. 예수 믿고 싶으세요? 저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성경 안 읽고 싶었어요. 부담돼서. 성경 제정신으로 못 읽습니다. 안 읽, 이거 너무한다, 이거.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24절에 못을 박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핵심입니다. 제자들의 핵심.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 구원하기 위해 살까요? 잃어버리기 위해 살까요? 잃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도요 결국에는 구원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기부하는 거 잃어버리는 거죠. 기부 잃어버리는 거잖아. 내 돈 잃어버리는 거잖아. 기부하는 거, 봉사하는 거, 농활. 대학생들 농활 가잖아요. 그죠? NGO 단체들 막 IT 가가지고 막 봉사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시간도 빼앗기는 거고. 그런데 결국에는요 보람이라는 걸 챙겨와요. 프로필에 하나 넣습니다. 레주메에 하나 넣어요. 그걸. 이거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한 거예요? 구원한 거예요. 보네포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 타자를 위해서 살면 추앙받습니다. 다 추앙받아. 타자를 위해서 살면. 그런데 예수님은 타자를 위해서 살고 난 다음에 버림받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핵심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버림받았어요. 지금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교회들에게서조차도 예수님은 버림받고 계십니다. 동의가 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자가 몇 명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그때 구원한다고 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고 난 다음에 구원하는 겁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죠. 사람들이 이거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으면 그때 기도합니다. 작심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합니다. 죽기 싫어서. 공감 되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심각한 얼굴을 하고 계셔가지고 째려보는 것 같아서 좀 무서운데. 맞죠? 제 말 틀리지 않았죠? 죽기 싫어서 막 열심을 내보신 적은 있으셨죠? 죽기 싫어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때 오히려도 올 게 왔군요. 주님 영광스러운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때 마귀가요 죽으려고 그래요. 마귀가요. 여러분, 마귀 죽이려고 하는 게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마귀를 기쁘시게 하면 되시겠습니까? 뭐예요? 졸려오세요? 여러분,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마귀가요 얼마나 지혜롭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로 초대하는데 마귀는 그거를 역으로 속여서, 야 아니야 너 죽으면 안 되지, 기도해,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마귀가 그걸 고소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난 그게 너무 화가 나요. 원수에게 탈취된 모든 영역들이 너무 화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 원수 있어요? 다 착해가지고 원수 없죠? 보면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 없죠? 제가 예수님 믿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확신하는 게, 죽이고 싶은 애가 딱 2명 있었는데 걔네가 사랑스러운 거야. 와 진짜 미치겠더라고. 여자애 하나 진짜 싸가지 없고 못생겨가지고 죽이고 싶은 애 하나 있었는데 걔가 사랑스러운 거야. 남자애 하나 진짜 싸가지 없고 막 그런 애 있었는데 걔가 사랑스러운 거야. 진짜 이거 신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네 목숨 잃으면 그때 구원하겠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속였어요? 너 죽으면 안 돼, 이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 따라오라고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저 죄인 맞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저 죄인입니다, 보십시오, 저 죄인입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진 자들은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죄인처럼 살라고 그래요? 의인처럼 살라고 그래요? 그게 유대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가지고 이 정도면 근사하지, 이게 예수 믿는 건지를 보여주려고 그랬다고요. 이거 율법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비록 내가 죄인이라고 해도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와 허물과 그 모든 연약함들이 드러나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찬양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약함과 수치와 찌질함과 그런 병신 같은 그런 삶들이 오히려 주님의 주님됨을 드러낼 수 있는 소스가 된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더 높은 곳을 더 잘 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예수님께 빌어서 더 나를 구원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이건 제자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도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속은 거예요. 그럼 자유하세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정말 자유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유하십니까? 아니, 대답하지 마세요. 비차간에 불편해지니까. 예수 믿는 건 자유로운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가치로 이게 행복이, 아무리 여러분 패러다임에서 행복해도요, 그 행복은 아니에요. 행복감과 쾌감은 다릅니다. 그리고 쾌감에 속지 마세요. 쾌감, 이게 영적 쾌감 얼마나 이게 중독성 강한지 모릅니다. 영적 쾌감, 영적 쾌감, 선교단체 영적 쾌감, 교회 영적 쾌감, 내가 신앙생활, 경건생활 영적 쾌감이 있습니다. 영적인 쾌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주님과의 친밀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내 감정과 다릅니다. 내 느낌과 다릅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